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들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자연계를 봄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오늘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지혜를 얻는 이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다 임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것을 사용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절차가 있고 또 법칙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일을 저지르든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도하면 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삶의 치유를 얻는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시간이 우리는 120년의 수명이죠. 공간은 우리가 육신을 딛고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 육신의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영적인 세계, 전능자 여호와의 힘이 우리 더러운 육신 가운데 임하여서 능력을 나타내는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어도 그 마음이 깨져 있다든지 마음이 더러워 있으면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는데 쓸 수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훈련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훈련에 대해서. 훈련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거쳐나오는데 대부분은 이 인생의 위기를 거쳐나올 때 영과 육이 싸우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흔들어 보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가운데 여러분들의 정신이 끼어 있는 겁니다. 혼이. 그래서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뼈를 묻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뼈를 묻게 되고 더 이상 신앙이 진보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점진적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래서 그 세계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신앙이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이건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 임재, 이거는 태어난 영적인 아기와 같은 겁니다. 이거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육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가 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혼이에요. 그 가운데 샌드위치는 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우주 중에 하나죠. 우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혼입니다. 그래서 이 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신을 주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청년의 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내 발걸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날들 속에서 너희들은 다 마음대로 하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이 지식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 진리에 대해서 도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즉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힘든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도 힘들고 마음에 각인을 시켜나가는 것도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성경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양피지 그거는 양의 가죽에 쓰는 거죠. 파피루스 갈대나무 그거를 종이처럼 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데 이거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너희들이 성경을 듣고 보고 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은 듣는 걸로 끝내는 겁니다. 성경을 파피루스라든지 양피라든지 이걸 보고 읽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 그 귀한 기록된 것을 만질 수가 있으니까, 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듣는 사람도 복이 있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복이 있고 단계가 다 있죠. 아예 길 않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읽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읽고 듣고 깨닫는 복이 있어도 행로로 옮기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임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하나도 임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연약하죠. 천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목숨은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그런 그 바람에 붙어있는 가지에 붙어있는 나뭇잎과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그냥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의 형들이 줄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생각도 왕이 된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다윗은 이 솔로몬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처녀 아들로 태어나고 그의 형은 죽고 죄 가운데서 다윗의 죄 때문에 죽고 정죄받은 큰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클 때 정죄받으면서.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특별히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특별히. 에서와 야곱 이 둘 중에서 야곱도 영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몸이 허약하고 천막 속에 있고 형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근데 야곱은 그래서 시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에게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결국 그대로 가죠. 물론 책임은 에서에게 있는 겁니다. 육의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혼이 영과 혼 두 가지인데 에서와 야곱처럼 여러분들의 혼이 중간에 있는데 내가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거하게 잘 나갈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흉내는 내는데 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복 받는 걸 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따라합니다. 야곱이 했는 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가가지고 그의 혈통 가운데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래도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근데 안 돼요. 하는 짓이 전부 다 육신적인 걸 따라합니다. 머리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형, 다 다윗의 죄 때문에 형들이 다 죽죠. 압살롬에 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의 가문이 칼이 떠나지 아니하며 그의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할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있어요. 압살롬도 살리고 아도니아도 살리고 이 솔로몬도 살립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이후에 용서받지만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이 압살롬한테서 처참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행위를 저지른 대로 그대로 그 집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처참하게 사람들 도륙하여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면 그거는 그 시대의 문화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신세계로 오염시키고 하나님 자녀들 유혹하여서 타락하게 해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다 쓸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 부분의 족속들 이스라엘인들로 다 타락시킵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강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과 육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목하는 게 뭔가? 자연계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주목해 바라봅니다. 장성한 신앙인들은 뭘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세계, 들어가야 되는 천국, 부활에 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 영의 세계를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이 사람을 지혜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대부분은 살다 보면은 지혜라 살다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다가 말씀을 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육의 세계를 바라보고 육의 습관을 따라서 돌아가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의 대명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서 솔로몬 그러면은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왕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그러면 지혜입니다. 복받아서. 거기까지만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2분의 1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 영의 삶을 살았는지 육의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복을 받는데 어떤 환경을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환경이 A라는 환경이 주어지면은 이 환경이 끝이 나면은 다시 복에 복을 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다시 B라는 환경에 더하고 다시 C라는 환경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혼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육신과 정욕과 탐심이 여러분들의 혼을 다시 영적인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로 끌어갈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라는 사건이 솔로몬에게 임했는데 그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제 그의 왕권이 강건하며 견고하며 국가가 창대하였다. 그런데 솔로몬이 복받을 일을 합니다.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다 이루었는데 백성들이 나한테 재판을 하러 오면 이게 진짜 악한 놈인지 선한 놈인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자기는 맞다고 다 우기는데 두 사람 다 맞다고 우기는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가.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을 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악한 자를 진짜 가정한 자를 선한 사람을 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재판을 굳게 할 때가 있고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는데 저는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군대도 있고 다 있는데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지혜를 보냐?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았죠. 분명히 그 사건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기본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타고난 육신적인 지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소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 1,000번제 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소 한 마리가 800마리 넘습니다. A급 소가. B급은 600만 원, C급은 400~500만 원. 800만 원이 넘는데 800만 원 치가지고 1000마리 합시다. 얼마 됩니까? 80억입니다. 여러분들 소 1,000번째 왕이라고 돈 80억이 그냥 그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금 받고 다 법과 규칙이 있어가지고 남에게 절대 강제로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80억에 되는 거금을 데려가면서 기본 산당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지금을 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지혜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게 솔로몬이 복받은 비밀입니다.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성전 하나님 저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네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은 별개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질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힘을 들어줍니다. 힘을 들어. 그런데 더러운 물질은 받지 않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흉내내면서 이거 하는 거 그럴 바에는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물질은 과거의 두렵돈과 오늘 이 솔로몬이 드린 80원에 대한 돈, 과거에 드렸던 1,000원, 2,000원 되면 그 돈보다 이 돈하고 80원의 돈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과거에 드렸더니 헌금할 때 엄청 귀한 걸 드렸다고 했어요. 헌금 넣는 걸 뭐 하려고 예수님이 그 말 합니까? 제자들한테. 나는 헌금 넣는 걸 왜 봐요? 훈계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 과거에 드렸더는 오늘 이 솔로몬이 드린 80억에 대한 돈하고 딱 달아보면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똑같은 겁니다.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복에 복을 더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7절에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이런 데 마음에 응답을 해주려고 물어봅니다. 마음의 감동을 기도하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딴 거 필요 없다고 그래. 지혜, 지식 두 가지입니다. 가정한 자들을 내가 좀 알아내게 하고 선한 사람을 내가 좀 알아내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영분 변호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9가지 은사 중에서 영분 변호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구분해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정의는 없고 물정이 없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주여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고 재판 다 하죠. 왜 못합니까? 돈 받고 뇌물 받고 재판하면 되는데 왜 못해요? 네 지혜 가지고 재판하면 되는데 솔로몬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많은 백성 이걸 내가 어떻게 선악을 가려서 재판을 하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한 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가정한 대로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걸 쳐내면은 선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당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가 자랄 때까지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나무를 심고 상추를 심고 뭔가 심었을 때 풀이 잡초가 많이 된다고 해서 어릴 때 잡초를 뽑아버리면 그 옆에는 알곡 나오는 상추나 이런 게 뿌리가 흔들려 다 죽어요. 나중에 가면. 예수님은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가라지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확 뽑아내면은 신앙이 연약한 자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세우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솔로몬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복받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고 내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분별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처럼 아버지 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하시고 지식의 은사를 달라고 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시고 영분별 은사를 달라고 하시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은사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가지고 계속 하셔야 돼요. 백전백패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잖아요. 그러면 너를 떠나서 알파를 주니까. 내가 건강을 구하잖아요. 또는 내가 물질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도 줍니다. 여러분들이 심지 않은 집에 가서 살게 되고 건축하지 않는 집에 가서 살게 되는 복을 주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한다고 해서 구한 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구하면은 물질을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사람이 복받았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시고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보고 듣고 하는 지혜가 있었지만은 이 지혜가 그는 절대 가증한 자, 착한 자를 구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진짜 그가 가증한 자를 구분해내죠. 창녀 2명이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 누가 그걸 구분해냅니까? 정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두 창녀가 살다가 술집에 기생이 살다가 두 아들을 동시에 낳았는데 거의 같은 날 낳았겠죠. 이거 피 떠는데 누가 하겠? 근데 자다가 뒤척이다가 죽인 겁니다. 숨 막혀가지고 악한 자니까 그렇게 죽였겠죠. 그러면서 아기를 다 끝이게 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전부 2명이 다 내 아들이야. 죽은 자는 이 사람이 아들이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본질을 파악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본질을 파악해냅니다. 솔로몬이 그 재판에서 이 사람이 이 아기의 어머니다. 이 사람은 가정한 자다. 딱 잘라냅니다. 그런데 그 토에 대해서 물증도 없고 정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도 토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에서 받은 영적인 지혜로 본질을 파악해내는 어머니의 본성,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총괄한 이 본성의 세계에서 반드시 모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아들을 반쯤 나누어서 반쯤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쯤은 저 여인에게 주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한 사악한 자는 반쪽 내 자녀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그마저 저 사람한테 주라는 겁니다. 내 아들. 눈물로 피눈물 흘리면서 그 아들 저 사람한테 주라는 악한 자에게. 왜 그랬을까요? 살리기 위해서죠. 살리기 위해서. 이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본질을 파악해내는 지혜를 받습니다. 듣고 보고 하는 머리라는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받는 지혜는 이 사람이 어떤 자인가 진리를 파악해냅니다. 본질을. 우주가 어떤 것이냐, 지구가 어떤 것이냐, 인간의 육신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딱 분리해냅니다. 이걸 가지고 대체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에 대응해 나가는 정신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이 받은 복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 솔로몬 나중에 넘어지죠. 육신으로 가버립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우상 천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대명 천지에 진짜 그런 일을 역대급입니다. 아무리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왕이. 근데 솔로몬이 거짓을 저질러고 다윗의 얼굴을 봐서 가만히 둡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게 있다면 자식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게 있다면 주변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내 한 사람을 가지고 제가 우리 가정에 교회에 전파될 수도 있고 내 한 사람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솔로몬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육신을 못 박았느니 날마다 나는 중동이 솔로몬은 날마다 죽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가가지고는 죽었던 육신이 사실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습니다. 내 자신이. 오늘 이 지혜가 임하셔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솔로몬처럼 받은 복이 있다면 끝까지 지키시고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고 영적인 삶에는 사도바울처럼 여러분의 혼이 영과 육 가운데 낀 이 혼이 육신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죽여없애고 영적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가